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강해가 2015년 금요일 예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해 동안 이제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앞뒤로 돼 있는 오늘 강의안, 우리 학습용 강의안을 다 받으셨으리라 믿고,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혹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이 강의안을 참석하지 못해서 강의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금요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프 인치짜리 이 바인더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이것을 프린트물을 내줄 때, 다음 주는 HR 예배, 그 다음 주가 되네요. 그럴 때 왼쪽에 그 홀을 3개를 이렇게 뚫어주세요. 그래서 32장, 그러면 전체가 32주가 되기 때문에 64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일 하시면, 사실 이 지금 내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도 이와 동일한 로마서 강해가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이 강의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롭게 그전에도 로마서를 새롭게 이렇게 또 강의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올해 시작하는 이 로마서 강해는 새로운 측면을 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강의 내용을 듣는 겁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저 혼자만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다음 오실 때 꼭 바인더를 준비하시고, 혹시 목사님 저는 바인더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제가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분은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저한테 오셔갖고 옆구리를 콕콕 찔러 주시면 제가 그런 분에게는 특별히 제가 바인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인더 사이즈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저희 방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은 1인치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2인치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제 있는 바인더를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바인더 어디서 사는지 아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하프 인치짜리면 됩니다. 구입하셔서 다음 오실 때 이미 여러분 나눠드린 거 받으셔서, 지난주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 뭐 몸이 편찮으시다든지 또 출타 중에 계셨다든지 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많지는 않네요. 한 20부 정도 지난주 거 목사님 프린트해서 놓으시면 같이 해서 파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의 지혜에 확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우리 금요 예배에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론을 강의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거 다 좀 몰라도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구원론, 또는 달리 표현하면 구원과 관계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주제를 제가 타이틀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첫 강의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좀 계시기 때문에 잠깐 우리 복습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에 어떤 집회에 가서 막 목사님들이 막 불러 막 열심히 그냥 이렇게 부흥 집회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예수 믿고 지금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아니하고 뭔가 갈팡질팡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이단 교회에서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뭐 이러면 뭐 이거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좀 불분명한 확신이 없는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확고하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상태가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직접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뭐 제가 부족해서요 뭐 겸손한 것하고 이 구원의 확신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 부족해서요 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권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천주교 출신이에요. 캐톨릭에서 오래 성당에서 다니다가 우리 교회 이제 자식들하고 오셔가지고 권사님도 되시고 이미 교회 다니시 아주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꼭 할 때마다 질문하면은 아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꼭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요 목사님 네 아멘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질문하면 아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그게 그냥 얼마나 안 바뀌는지.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감사도 떠나올 때는 이제 하도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예 천국이요. 그럼요 믿죠. 확실해요? 예 확신하지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하면 구원이 나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열심히 막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듣고 막 이러면 할렐루야 그냥 구원이 뭐 누가 물어봐도 아멘 할렐루야 이러다가 뭐 요새 뭐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뭔가 인간관계도 막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뒤죽박죽된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전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구원이 나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눴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이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복된 소식인가?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구원의 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로마서 공부 끝난 다음에 옆구리 쿡 찌르면 이거 탁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때 가서도 목사님 부족해서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구원의 세 가지 중요한 성격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왜 복음인가? 지난주에 그게 주제였어요. 왜 복음인가? 왜 구원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로놓기 지난번 혹시 여러분 오늘 그 프린트에 지금 도입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왜 복음인가? 왜 구원이 복음인가? 하면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받은 이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가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야,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 우리의 대적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야, 내가
저 아무개는 옛날부터 뭐 그 조상 때부터 나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마귀가 막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조상부터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러면서 이 마귀는 그럼 조상부터 흐르는 저주를 갖고서 이 사람을 막 끌어당기고 하니까 마귀가 너무 방해해가지고 구원이 그러면 방해를 받고 받았던 구원이 무효화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은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복된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얻은 이 구원은 어떠한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구원이 복음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누구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좌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잘 꼬이고 안 돼요. 그런 모든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을 만들어 주셔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쓰디쓴 그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복되게 하셔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지혜로 만지시고 컨트롤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구원이 복음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들이 중요한 건 나눴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이 로마서 강해가 계속되면서 자주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푹 찌르면 배를 툭 치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구원이 왜 복음인가? 1.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이다라고. 두 번째, 왜 그래요? 구원은 취소되거나 절대로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지식을 먼저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이 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게 될 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려고 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잘못하면 우리 뭐 로마서 강의한다고 하더니 2015년 우리 교회가 뭐 2단으로 3단으로 가려고 그러나 이상한 얘기가 시작되지?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건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어서 믿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내가 안 믿었으면 하나님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그 파트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다 믿던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이거 뭐 복습하다 보니까 반이 가버렸는데 빨리 달립시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이 관념론으로 그렇게 자꾸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관념론이 뭔지 아세요? 관념론이 뭐냐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연구하는 것 같은 활동인데 사람이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이와 같은 이 철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정신 이러한 것들과 또 하나는 물질 그리고 자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건 마음이나 정신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물사건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서 자꾸만 이야기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목사 아들로 컸는데 이 학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조금 이제 중학교 가니까 이 직구순 녀석들이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인 줄 알고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꼭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교회 오라 해서 교회 갔더니 뭐 눈 감으라 하더니 막 신발 훔쳐가더라. 이래 갖고 놀리는 거예요. 열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이제 싸우다가 뭐 안 되면 또 만만하면은 쥐어받고 이제 못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으글으글한 놈들이 꼭 와서 시비를 걸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싫었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고 있으면 이제 뒤에서 또 노래까지 합니다. 뭐라 했더니 뭐 그것도 하필이면 왜 또 목사님이 그 머리가 앞에 벗어졌는지 뭐 눈 감으라 하더니 뭐 신발 훔쳐가라 뭐 노래를 또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셨네. 하여튼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교회 가고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아주 험악하더라. 아주 뭐 거짓말은 더 많이 하고 사기꾼들은 다 교회 있고 말이야. 그럼 이제 나중에 좀 머리 크고 한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면 주로 하는 말이 뭐 한국에서 터지는 거 봐. 다 그 교회 장로들이고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뭘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해서 디베이트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면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받은 거, 영생을 얻은 거. 이게 좋은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후반부,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정적인 면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선하게 살면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살면서 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전부 이게 관념론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해서 맞아.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교회 다니던 뭔가 좀 그렇고 나도 그래. 힘없네 정말. 이러면서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바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이 바른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현혹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바른 신앙 가운데 쓰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형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 형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요? 꺼지지 않은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대충 만드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질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은 다른 면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시시하게 자꾸만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과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의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형제요, 아무개 이렇지 않으면, 당신 믿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진노로 인하여 준비해 놓은 그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선포와 선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복음이 사실은 프로클레임 된 것이에요. 우리가 유나이팅 에서 철치 프로클레임 가스글로리라 했는데, 이 선포한 거예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복음 믿으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최건능 목사님 전도할 때 딱 두 말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사실 복음이에요. 근데 듣기 싫은 거죠. 불신 지옥. 그러나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물론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믿지 않고 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셔서 막 잔혹하게 보복하고 성경 어떤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인하여 어떤 그 멸망할 자들을 밟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잔혹하게 멸망시키고 그게 하나님인가? 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인간이 짓고 있는 죄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은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랬는데, 이 막는다는 말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짓는 죄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모든 행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살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생의 죄, 인간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그럼 앞 페이지 가로 넣기. 다 이미 빠르신 분은 다 가로를 정답을 썼겠지만 못 쓴 분은 옆에 분 보시고 보여줘. 그런데 그 보여준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한번 맞춰봅니다. 자,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가?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복음인가?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정도는 그냥 탁 치면은 집사님 왜 구원이 복음이죠? 그러면 차자창 나와야죠. 목사님 그런 걸 왜 피곤한데 물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제입니다. 자, 몸체에서 그 뭐 앞에 부분에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관념론으로 흐르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관념론을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요. 이 관념론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런 쪽으로만 자꾸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복음의 문제는 마음, 정신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한 우리의 눈에 경험되어질 확실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고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경험론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관한 설명을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으로 하지만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서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졌죠? 거기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믿지 않고 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셔서 잔혹하게 포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 증인은 지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짓는 죄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르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거스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알면서 어쩌다가 뭐 모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악함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두에게 신에 대한 지식,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신에 대한 지식을 주셨는데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내면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타락한 모든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근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외면적인 증거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가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자연에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적어도 알게 하셨냐면 우리 인간 자신이 초월자가 아님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자가 아니다, 내가 초월자가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내가 전능자가 아니고 내가 초월자가 아니니까 전능자, 초월자, 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오히려 꺾으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의 1장 후반부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그 25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각도 주셨고 양심과 자연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는데, 그리고 적어도 내가 전능자와 초월자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창조물, 조물주를 무엇으로 바꿨냐면 피조물로 바꿨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뭡니까? 과학입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근대 이후에 현대인들이 가지는 우상, 과거에 여러 가지, 지금도 물론 우상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 그러나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다, 또 무신론자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그 신앙이 뭐예요? 창조주 자리에, 조물주 자리에 갖다 놓은 피조물이 뭐냐면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뭔지 아셔요? 오늘 현대인에게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면서 반역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을 신봉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돈을, 물질을 자기의 복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빼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과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분명히 다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역사에 아주 굽이굽이 세계 2차 세계, 우리 여러분 잘 알듯이 한국에 6.25 동란이 일어난 다음에 유엔이 참전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죠. 역사적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소련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미스테리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신앙인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의 예입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하죠. 사실 이 워털루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패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전쟁에 있어 계속 승리하면서 그 전쟁사를 보면 그가 상당히 이제 마음이 높아지고 또 피곤도 하고 또 상당히 전쟁 계속 겪으면서 그게 좀 비대했어요. 보통 앞서서 하다가 그 워털루 전쟁 하기 전에 거기서 앉아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저쪽 언덕에 저 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지역에 농부가 와서 그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거기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워털루 전쟁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불란서가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에 미스테이크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정말 설명되지 아니한 부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어떤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거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서도 일부러 그 뜻을 거스려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무엇이냐면 그걸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무시합니다.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요구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 욕심이 있고 그 욕심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서 반대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적인 그와 같은 이 이야기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죄악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들입니다. 그것은 그런 죄악적인 모습일 뿐이지 사실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 우리 인간 한계, 능력 한계 이상이다, 다 사람으로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드리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그의 삶에서 그냥 밀쳐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있는 인생의 죄된 모습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마땅한, 거기 제가 크게 써놨는데 거기에 죄송하지만 칸말을 하세요.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마땅한 컴마 하시고 핑계할 수 없는 인간의 악질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로마서 1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인생의 죄악이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아시지 왜 이러실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거냐. 제가 에베소 4장 19절을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써드렸는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진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들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차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 자연 계시를 통해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각이 점점 없어져요.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감각이 무뎌집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의 가지는 신앙은 과학이며 그들의 복음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생이 창조물, 조물주,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을 갖다 놓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억지로 거스르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좀 표현하자면,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싸워가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가질 때 내 안전이, 내 모든 미래의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믿는 자들이 돈, 물질에 내 안전과 모든 것을 둘 때에 여기에 바로 믿는 자의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뽑아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같이 가서 밥 먹잖아요.
그냥 꼭 나올 때 화장실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장실, 식당 들어갈 때 화장실 가야지 좀 편하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나올 때 화장실 가요. 그리고 나중에 딱 나와서 벌써 계산했어? 이래요. 뭐 한두 번은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얼마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결혼해서 또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 부인 집사님이 가끔 투덜댑니다. 당신이 봉이야. 당신 맨날 가서 저 사람들 봐. 다 안면 깔고 저렇게 딱 하니까 그래도 집 아주 멋진 집에 잘 사는데 당신 맨날 뒤시덕거리만 하고 당신 봉처럼 맨날 그런 데 쓰기만 하고 이게 뭐야? 아직도 전세 살잖아. 사람이 그렇게 너무 생각 없이 살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집사님, 부인 집사님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가 그들의 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온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사는 것을 자랑 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일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 그 물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자기 안전으로 삼는 자기의 미래의 보장으로 삼는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손해받아. 누가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시웃습니다. 아유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 맨날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이것이 저에게는 감사하고 복입니다. 그런 여유와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이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길이에요. 예입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치사한 문제 같지만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에 나의 보호자시냐 아니면 물질과 돈이 나의 피난처와 나의 보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사람에게 놀림 당하는 거 감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좋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인정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이 신앙의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봐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살면 정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우리를 향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